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은퇴하고 재산을 자식들에게 다 물려주면 이제 모든 의무와 관계에서 자유로워진 걸까? 오늘 고대 인도의 한 부자였던 뽀달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가진 재산 다 정리하고 사업에서도 손 떼면 그걸로 충분한 걸까요? 뽀달리아라는 사람은 그렇다, 나는 완벽하게 해냈다고 굳게 믿고 있었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뽀달리아를 한번 만나볼까요? 그는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모든 세속적인 거래를 끊었다고 믿으면서 뭐랄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붓다와 마주치게 됩니다. 뽀달리아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모든 재산, 사업체, 뭐 하나 남김없이 자식들에게 넘겨줬거든요. 그러고는 자신은 더 이상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고 그저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하면서 지낸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 정도면 완벽한 은퇴, 완벽한 내려놓음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붓다는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장자여, 여기 앉을 자리가 있으니 앉으시지요. 바로 이 장자라는 호칭, 그러니까 세속의 부유한 가장을 뜻하는 이 단어에 뽀달리아가 발끈한 거예요. 자신이 이미 버렸다고 생각한 이름으로 불리니까 속에서 화가 막 끓어오른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내려놓음이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게 딱 드러나 버립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붓다는 뽀달리아의 그 화를 보고 거래를 끊어내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과 우리 마음의 진짜 상태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뽀달리아의 방식은 그냥 재산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그런 외부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성스러운 내면 방식, 즉 진짜 단절은 우리 내면에 있는 탐욕, 분노, 오만 같은 마음의 오염원들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겁니다. 재산은 없어도 마음속 집착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그렇다면 진짜 내려놓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붓다는 먼저 아주 기본적인 8가지 실천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의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것, 훔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말을 하는 것, 탐욕스러운 마음, 남을 헐뜯고 비난하는 분노, 격렬한 화와 원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만한 마음, 이 8가지를 버리는 게 바로 성스러운 단절의 기초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뽀달리아가 장자라는 말 한마디에 버럭 화를 낸 게 뭐겠어요. 바로 이 목록에 있는 분노 그리고 오만이 아직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붓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이 8가지 해로운 행동들을 버리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모든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통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드디어 이 가르침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붓다는 감각적 욕망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생생한 7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요. 이 비유들은 욕망이 왜 우리를 괴롭게 하는지 그 진짜 얼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 비유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감각적 욕망이 뭔지 알아야겠죠? 팔레어로는 까마라고 하는데요. 간단히 말해 우리 눈, 귀, 코, 혀, 몸, 이 5감각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마음을 말합니다. 붓다는 바로 이것이 더 큰 고통과 괴로움을 낳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 거죠. 첫 번째 비유는 뼈다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굶주린 개가 피만 살짝 묻어있지 살점은 하나도 없는 뼈다귀를 미친 듯이 핥고 씹어요. 과연 배가 부를까요? 아니죠. 허기만 더 심해지고 결국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감각적 욕망도 이 뼈다귀 같아서 아무리 쫓아봤자 진짜 만족은 주지 못하고 우리를 지치게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깃덩어리예요. 독수리가 운 좋게 고깃덩어리 하나를 낚아채서 날아가면 하늘에 있는 모든 다른 매와 까마귀들이 그걸 뺏으려고 죽기 살기로 덤벼들겠죠. 그 고깃덩어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다른 새들에게 쪼여 죽거나 크게 다치고 말 겁니다. 우리가 감각적 쾌락에 집착하는 게 바로 이 고깃덩어리를 놓지 못하는 독수리와 같아서 다른 사람들과의 다툼과 갈등, 온갖 위험을 불러온다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풀 횃불입니다. 마른 풀로 횃불을 만들어서 바람을 거슬러 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불 보듯 뻔하죠. 불길이 순식간에 내 쪽으로 확 옮겨붙어서 내 손과 몸을 태워버릴 겁니다. 욕망을 손에 꽉 쥐고 놓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스스로를 태워버리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숯불 구덩이입니다. 아주 깊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숯불로 가득 찬 구덩이요. 멀리서 보면 따뜻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쪽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건 곧 끔찍한 고통과 죽음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게 겉보기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렇게 엄청난 위험과 고통을 품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다섯 번째는 꿈입니다. 우리가 꿈속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곳을 여행하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눈을 딱 뜨면 어떻게 되죠? 모든 게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감각적인 즐거움 역시 이 꿈과 같아서 실체가 없고 허무하고 아주 잠깐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비유입니다. 여섯 번째는 빌린 물건입니다. 친구에게 아주 화려한 보석이나 멋진 마차를 빌렸다고 해보죠. 그걸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내 것이 아니죠. 주인이 나타나서 이제 돌려줘 하면 그냥 돌려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즐거움과 소유물도 사실은 영원한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빌려 쓰는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비유는 과일 너무입니다. 이건 정말 아찔한데요. 한 남자가 아주 달콤한 과일을 따려고 위태롭게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눈앞의 과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자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에 있는지조차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다른 남자가 나타나서 날카로운 도끼로 그가 서 있는 바로 그 나무의 밑동을 찢기 시작합니다. 욕망을 쫓는다는 게 바로 이렇게 위태로운 나무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아서 내가 딛고 있는 기반이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위험에 항상 처해 있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 7가지 비유를 듣고 나니 감각적 욕망의 진짜 모습이 좀 보이나요? 붓다는 바로 이 위험과 허망함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보고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모든 욕망과 집착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에서 3가지 놀라운 지혜가 열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수많은 과거생을 기억하는 지혜. 둘째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 어떻게 태어나고 죽는지를 보는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정신적 오염원들을 남김없이 없애서 완전한 자유를 얻는 지혜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자가 이룬 완전한 거래의 단절인 셈이죠. 이 모든 설명을 다 들은 뽀달리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정말 큰 충격을 받으면서 깊이 깨닫게 된 거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짜 성스러움이 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아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분노와 오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결국 뽀달리아는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끗하게 인정하고 붓다와 그의 가르침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귀회하면서 진정한 길을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 단순히 재산에 물려주는 것을 넘어서 내 마음의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작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 뽀달리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뭘까요? 우리는 어쩌면 뽀달리아처럼 무언가를 내려놓았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그저 여러분을 지치게만 할 뿐인데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뼈다귀는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